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절차가 뭐였냐면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이 당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정식 개종자가 아닌 그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지 정식 유대인이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를 여러분 좀 보면서 이 사람은 비록 정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구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이 사람이 기도를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3절에 나왔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을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고넬료가 하인 2명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부르러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이제 카메라가 한 대가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제6시 오후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 10장을 기록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면과 이동해서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러 갔고 앞에 있었던 고넬료도 기도하러 간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두 사람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죠.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좀 신기했어요.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에 1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2절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소위 말하면 구약적인 율법 배경에서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먹지 말고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잡아 먹으래요. 그러자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청하러 가고 있는 고넬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리고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베드로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자기의 환상 내용이 뭐냐면 본문에 잡아먹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장에서 사도행전 10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방인 선교 사역이 출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출발에 있는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출발선.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도 알고 계명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게 또 뭐 있었냐면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도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잡아먹으라는 말은 앞으로 너에게 올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베드로가 받아들일 준비, 수용할 준비를 하나님이 매우 섬세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베드로 앞에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내용이 짐승이지만 우리식으로 바꾸면 베드로가 수용해야 되는 사람, 베드로가 인정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를 등장시킨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올 사람들, 네가 만나야 될 사람들, 네가 해야 될 사역들이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교제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역을 이제 베드로가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부정한 것과 정함은 그 기준점이 항상 하나님이 정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면 네가 먹어도 돼 라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앞에 보자기가 내려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인생마다 내 앞에 있는 보자기가 있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짐승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각자 인생 보자기 안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죄송해요. 인간이 딱 거기 안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냐면요. 그 사람 받으라고요. 그 사람 인정하고 교제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교제하고 식사하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절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딱 내려오면 각자 인생마다 내가 인정해야 하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방인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부정함과 속됨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속된 거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 출발은요 항상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준하는 출발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출발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가 부정과 정함의 기준점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되게 속된 교회가 있어요. 속돼가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베드로 말대로 치면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성도 안에 이렇게 부정한 것의 기준이 내가 되고 왜 이렇게 부정한 교회가 되고 정결하지 못한 교회가 되냐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뒷이야기까지 들어보시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인데 교회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요 매우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가 세속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아니고 말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말이 많다. 다른 말로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말이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막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보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 기준에 속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의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 교회의 부정하고 속함의 기준은 그 교회의 전통, 관습, 문화가 이건 속된 거야,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돼, 안 돼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 정한 것들의 기준이 인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하고, 장로가 기준 되고 싶어 하고, 당회가 기준 되어지고 싶어 하는데, 그 교회는 100% 속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 기준이 항상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많은 교회일수록 제일 겸손한 그 그룹이 있는데 말씀이 강력한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록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모든 장로들과 교인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자기가 내려올 때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내가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없을까요?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어려운 문제지만 제 안에도 제 앞에도 보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잡아먹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 싫어요. 힘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 보시면
너무 힘든 사람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신자는, 복음의 기능은 내가 받아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내는 것이 복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건, 교회가 속되고 안 속된 것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말이 기준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말씀이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 개종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된 로마 이 군대 장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 베드로가 생각한 부정의 기준, 안 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부정과 속됨의 기준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각자 인생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내가 힘들고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을 믿는 자로 이방인들 받아들이는 베드로 사역의 첫 출발처럼 오늘도 내가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담임 목사와 당회와 장로와 권사와 직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받아내야 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